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으신가요? 네. 네, 여기 오늘 교사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교사이신 분. 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교사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다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주일학교 교사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사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이겠습니까? 혹시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참 책을 안 읽는 학생이었는데요. 책을 안 읽은 것 치고는 상당히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중학교 때 학원의 국어 선생님이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칭찬도 듣고 싶고 선생님이 한 번 더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학교 때 열심히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예습 복습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등학교 언어 영역도 조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국어 실력은 중학교 때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열심히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느냐, 선생님이 인기가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 교육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운전은 가족에게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족끼리 운전을 가르치고 배우면 100% 싸웁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운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가족끼리는 웬만하면 배우고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서먹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각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연령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자를 가려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려서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배우는 회당으로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오면 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물 관리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천국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주류 계층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전혀 주류 계층이 아닌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인원을 세알리면 계수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전혀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떤가요?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부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지금도 정치를 잘못하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면 성도님들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정도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밉상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어느 공동체를 가나 꼭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얄미워서 다른 교회 갔는데, 아니면 이 부서 봉사하다가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부서 갔는데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갔는데 그곳에 여기는 밉상이 없구나. 네, 본인이 밉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기한 건 각 부서마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각 학년마다, 더 심할 때는 각 반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역자와 선생님들은 10월 정도부터 팽팽한 줄다리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얘 맡기면 교사 안 하겠습니다. 분반 공부하자 그러면 다른 반에 가 있고, 신기한 거는 그런 애들이 또 결석 안 하고 매주 잘 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 아이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아이들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반 아이, 우리 부서 예배 분위기 정말 다 흐리는 그 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모교회 중고등부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겠다 하니까 안 받아주더라고요. 교사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분명히 힘도 들고 눈물도 나고 서운하고 선생님이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모습이 틀린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시절을 지나왔다라는 거, 저 아이가 곧 바뀌어서 괜찮아질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마가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가는 꽤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마가의 집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복한 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가던 마가가 산책 나가면 그늘 만들어주는 하인 있고 목마르면 물 떠주는 하인이 있던 마가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가를 데려가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 마가를 끝까지 품고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였죠. 물론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를 키워낸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할 겁니다. 학자들은 바나바가 마가보다 훨씬 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를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도 보았고 포기하는 모습도 보았던 바나바가 야, 내가 했는데 네가 왜 못하냐?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조금 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마가를 품고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교사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에 오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앉아, 하지마, 그런 이야기들이죠. 집에서는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해주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받는데 교회 와서는 이런저런 통제를 받으려니까 아이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이해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이가 어른을 이해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 이해해 주는 게 쉽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안아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 교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잘 습득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아이에게 나쁜 말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는 아이를 앉혀놓고 아들 너 이제 학교 간다. 학교 가면 많은 애들이 있을 거야. 다 잘 지낼 순 없어. 너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때 너 절대 얕보이면 안 된다. 불편하게 하면 딱 멱살 잡고 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좋지 못한 영향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버리게 됩니다. 짝퉁을 쓰던 사람이 진짜를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가짜는 점점 눈에서 멀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의 답이 영어 유치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대학교를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에만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은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귓가에 너무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가장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선포하는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복음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여야 정확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콧방귀 뀌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지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니까 야 진짜 산 거가 의심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기는 하지만 내 경험에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번, 3번 복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 경험이 깨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마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을, 목사님들 참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믿어 주십니다. 저도 그 사랑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무리 담당 전도사님을, 목사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대개라는 그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로서, 교사로서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에는 제자와 스승이 함께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배웠던 가르침,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먼저 그렇게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또 주중에 신방하면서 만날 때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간혹 화장실 가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 마시러 가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잡아 세웁니다. 예배 시간에 어디 가? 순한 아이들은 들어가서 앉습니다. 근데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도 가잖아요 라고 콕 집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아이들 교회 밖에서 이미 잘못된 것들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얘들아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얘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중동부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양보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보한 것이 제가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에 반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전체 간식을 먹었는데 조금 더 먹고 싶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에 남은 걸 더 먹고 싶어하는 옆반에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다 마치고 자기 돈으로 다른 걸 사줬다는 겁니다. 그런 양보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손해보며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고 학교 가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고 교회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십자가 지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복음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을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세례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네 주변의 사람들이 네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할까요? 여기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가르치고 내가 이 정도 사먹였으면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이들이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해도 변하지 않지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이들 주일 한 번 예배로 절대 안 변합니다. 성경 공부 한 번으로 절대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내가 변화시켜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아이 변화시켜야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됩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끝부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즉 복음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 모든 제자에게입니다. 교사원신 예배인데 제가 제목을 세상 모든 제자에게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자 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교사의 직분, 정말 존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교회의 많은 봉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먼저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